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364장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시작하는 날이 오니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한 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보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짧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이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을 텐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기도를 계속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계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멈추지 말라라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냐? 감사함으로 있는 감사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인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오래 하지를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변화가 없거든요. 오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몰라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만나기까지 나는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내 삶의 우여곡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해결되고 쌓이고 해결되고 쌓여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뭐 하는 자리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려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정리하고 정돈해서 어디로 갖다 놓는 거냐면 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떡하니 디딤돌이 되도록 앞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 감사한 일 중에 어떤 게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나는 오늘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는데 그 정말 어려운 문제를 두고 내가 그 앞에 떡하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 감사한 일이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견뎌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무너져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게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어딘가 내가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근데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건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을 잘 차리셔가지고 든든하게 먹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무 잘 자다가 일어나서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그냥 요거 안 해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이사야서 65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돼요. 65장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딱 서서 있는 순간부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안 해서 그렇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그러다 있어요? 깨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를 않는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희한합니다. 아주. 예. 제일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만나면, 힘든 문제를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시험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변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바뀌는 게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단이 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봐서는 아유 그거 큰일 났는데 저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나와서 기도도 하다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루 이틀 이렇게 해보다가 보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럴 때 사단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인간은 굉장히 효율적인 거를 원하거든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를. 근데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슬쩍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너 이런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쩍 집어넣어요. 허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기도는 한순간도 허비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들으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은 용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요. 계산하고 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세우고 계산하면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하고 찾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자리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자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두드린다. 그 두드리는 것을 듣고 문을 여는 자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큰 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가득한 뭔가가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기대와 내가 원하는 기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고 그리고 내 고집이 무너지는 자리고 나의 효율성과 이성이 무너지는 자리에 그 무너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 나를 차곡차곡 다시 세워져 가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지키신다라고 해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지킨다고요?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을 늘 드려 어제도 그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간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시간 나면 기도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걸 잘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멈추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라는 건 누가 변화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어떻게 키워가실런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